신학교에서 배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템테이션, 유혹이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알았어요. 그리고 또 뭐 영어 성경에는 또 그렇게 되어 있는 영어 번역도 있습니다. 영어 번역 성역이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할 때는 테스트로 해놓고요.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치듯이 그런 식으로요.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주는 그런 것들은 유혹하는 거, 그렇게 축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원문으로 공부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원문으로 보면 시험이란 말이 그냥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요. 구약에는 히브리어 나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테스트, 그러니까 말하자면 테스트와 템테이션, 유혹 두 개 다 같이 써요. 그 단어가요. 같이 씁니다. 해석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 신약이 넘어가 그러면 뭐 시험이라는 거 오늘 보는 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베이라조, 베이라스모스 이런 헬라어 단어는 그러면 따로따로 써놔야 돼. 아니에요. 헬라어 여전히 같이 씁니다. 유혹과 테스트, 시험 같이 써요. 같이 쓰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뭘 보고 분별을 해야 되냐? 이게 하나님 주신 어떤 테스트냐? 안 그러면 마귀가 준 유혹이냐? 뭘 보고 번역해야 되느냐? 그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 보니까 본문을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본문을 보고. 그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다 시험으로 번역해 놨어요. 시험으로 번역해 놨잖아요. 근데 엘라에서도 단어가 다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문을 안 보면 잘못 판단을 해요, 이걸. 그래서 제가 원문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 이제 어느 대가 목사님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게 같이 써야지 있는데, 그게 같이 써야지 게 맞대. 그 영어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버전이 있는데 아니래. 이게 원문에서는 같이 써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건 뭡니까? 유혹입니까? 아니죠. 유혹이 아니라 이건 테스트예요. 그 본문에서 보시면 돼요. 그 정황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런 시험은요. 그런 유혹이죠. 뛰어내리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이거 유혹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베이라조, 베이라스모스 이래갖고 명사나 형용사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사나, 왜 명사로 나오냐, 왜 형용사로 나오냐, 그거는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한 단어로 쓴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한 단어로 씁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을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오늘 읽었을 때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하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그다음 불로 연단하다. 이런 건 뭡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본문을 봤을 때 유혹입니까? 아니죠. 이런 거는 아브라함의 테스트 같이 하나님이 테스트죠. 믿음이 강건해지게 하는 어떤 연단이죠. 이런 경우는 또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전하냐면 보세요.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을요. 제가 가만히 있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주에.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셔가지고 맨날 이삭을 그냥 그 귀여운 이삭 얼마나 귀엽겠어요. 이삭에서 나는 자라의 넷이라 그랬는데 성경에는 이스마엘은 안 돼요. 이스마엘은 하나님 소리 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엄연히 이스마엘이 날 때는 능동이거든. 문부에 그래 돼 있어요. 이건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낳는 거야. 근데 이삭은요, 수동으로 돼 있거든. 하나님이 주셨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확실히 하나님 주신 자녀라. 대를 이어서. 근데 한번 보세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이런 시험이 제게 왔더라면 아브라함같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굉장히 좀 깊이 골똘하게 했었어요. 아주 골똘하게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내게 이런 테스트가 왔다면 내가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도저히 감당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드리라고 그러니까 묻지를 않아요. 아니 무슨 아들을 한 열댓 명 주고 말이야. 2명이라도 주든지 한 열댓 명 주고 바쳐라 이렇게 하면은 번제로 바쳐라 이러면 이해가 돼. 좀 그래도 장남 주고도 차남이 있으니까. 그런데 달랑 이삭 하나 줘놓고는 바치라.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물을 수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아니 딱 하나 줘놓고 바쳐버리면 대가 끊기는데요. 대가 끊기지요. 대가 끊기는데요. 안 그러면 또 주실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런 이야기가 질문이 없어요. 여러분 그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왜 이러십니까? 아니 하나 줘놓고 그런 말 한마디 없습니다. 제가 거기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질문 한번 안 할까? 저 같으면요. 아니 이거 딱 하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얼만데요? 100세의 아들이 낳았는데 그래. 그때가 이삭이 벌써 청소년 때니까 100세가 넘었는데 딱 달랑 하나 가서 인신제사 아닙니까?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 한마디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직행한단 말이에요. 이야,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묶어놓고 번제는 각을 떠거든요. 각을. 소음은 이렇게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떠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근데 먼저 이제 찔러서 피를 쏟은 다음에 각을 떠야 돼요. 그런데 이제 먼저 죽여야 되니까 묶어놓고 그냥 가차 없이 주저함도 없이요. 칼로 내리친단 말이에요. 그래, 이야, 어째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딱 그냥 내리치는 걸 그냥 말하자면 하나님 거기서 멈추게 한 거 아니에요. 스톱 한 거 아니에요. 스톱. 말하자면. 딱 거기서 막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는 뒤에, 네가 아들보다 나 더 사랑한 줄 내가 알았다 이 말이야. 그냥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그러시대. 자기가 러시아에 방문했는데 크게요. 그 왜 짜놓은 거 있잖아요. 융단 같은 거 짜놓은 거 벽에 붙이는 거요. 아라비아 사람들 하는 거 있잖아요. 안 왔는데 거기다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모습을 해놨더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렇게 팍 내리치는 장면을 그 융단에다 이렇게 짜놨더래요. 그 모습 보면 자기가 굉장히 감동했다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내리치려는 그 모습에서 가차 없더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감동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그림 앞에서. 생각해보세요. 좀 주저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핏줄이라는 게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데. 주저함이 없이 그냥 내리 꽂으려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뭐였습니까? 준비해 놓은 게. 뭘 준비해 놨어요? 수양을 딱 준비해 놓고 그 수양을 대신 드리겠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야. 근데
이 이슬람교는 그때 아브라함이 드리려고 했는 것은 이삭이 아니고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었다 이거야. 그래서 그 모리아산을 이스마엘을 드린 걸로 그들은 가르치면서 성지로 삼습니다. 성지로. 그 이스라엘은요, 이삭을 드린 걸로 해가 성지로 삼습니다. 그 이스라엘도 그렇고 모리아산 거기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요. 다 성지예요. 다 성지. 성지예요. 성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를 평생 동안 방문하는 게 이슬람 사람들은 소원이에요. 근데 그걸 드린 걸로 이삭을 드린 걸로 생각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마엘로 드린 걸로 생각하죠. 근데 그게 성지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그곳에 이스마엘 그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있었거든요. 그때 거기를 지금도 성지로 만들어 놨어요.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게. 근데 거기에, 그 자리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그 자리에 그 성전을 세웠다는 거 아시죠? 그 성전을 세웠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장면에. 그런데 그 이삭을 드리는데 이삭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삭의 그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 상징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드렸다 이거야. 누구를 위해? 이스라엘 전체를 드린 겁니다. 마다들은 대표가, 장자는 대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일에 수양을 딱 준비해놨다고 하죠.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시험을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험을 견디려면요 평소에 참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믿음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런 시험을 못 이겨내요. 절대 못 이겨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한번 테스트 해보자고 이렇게 올 때에 우리가 결국 이길 수 있나 이길 수 없냐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죠? 중요한 것은요. 이런 시험을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뭐냐? 이런 고난이 가져오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반드시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오늘도 6절에 보면 뭐라고요?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는데 7절에 보면 뭐가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세 가지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대.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대.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아, 네가 뭐 하나님께서 네한테 뭘 실어 보내더냐? 그거 나한테 주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고난이 싣고 오는 것이 그냥 고난으로 고통만 주는 게 아니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오더라 이거야. 그래서 저는 꼭 그럽니다. 야, 뭐 있더노? 하나님 분명히 네한테 실어서 갖다 주라고 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칭찬과 존귀가. 이삭을 드리러 갔는데 여호와 일에 준비한 게 뭐였어요? 수양을 준비해 놨더라 이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도 이런 어려움을 시험을 당할 때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줄 선물을 같이 실어 보내는 겁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실어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오히려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시험이 와도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 시험을 통해서 고통만 오고 절망만 오고 낙심만 할 줄 알았더니 아니더래. 이런 좋은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더라는 겁니다. 여호와 일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호와 일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래.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와도 그 시험으로 인해서 견디는 자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고 존귀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러죠. 그것도 그런 소망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의 시험을 이야기해보면 베드로의 시험이에요. 자 봅시다. 베드로가 다 버리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리겠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예언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큰 소리 땅땅 쳤어. 여러분 그
큰 소리 땅땅 치는 사람들은요, 이거는 절대로 제대로 안 돼요. 중독자들 있잖아요. 뭐 술,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이. 그 의사가 그러는데요.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만요. 그래, 이제 술을 그동안 마셨는데, 그 이제 알코올 중독 치료자가 왔을 때, 이제는 각오가 어떠십니까? 예, 절대로 술 안 마시겠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불가능, 이래 적는데요. 의사가. 진짜요. 불가능, 이래 적는데요. 이제는 마약 절대로 안 할 겁니다. 나가면 절대 안 합니다. 이 불가능, 이래 적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돌아가 이렇게 하는데요. 자신이 없습니다. 나가면 또 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한대요. 치료 가능, 이래 적는데요. 거기서 치료 가능 적는데요. 큰 소리 땅땅 치는 사람은요, 다 불가능이래요. 안 내보낸대요, 절대. 근데, 자신이 없습니다. 이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이거는요, 이거 벌써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또 저를 대입해 봤어요. 베드로에다가. 내가 만약에 베드로 같은 이런 시험이 온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아니, 너도 그 당이라는데, 맞다 이러면 잡혀가 자기도 죽는데? 목숨 걸고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죽는 게 두려우니까, 나는 아니다.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욕할 것도 없더라니까. 베드로 욕할 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중에서 주기도문에 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악이라는 게 여러분 보시면 그 악이라는 게 형용사로 써졌어요. 근데 왜 그걸 썼냐면 이게 단독으로 써졌거든요. 단독으로 써진 것은 성경이 이 형용사가 단독으로 써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악은 사람이나 사물을 이야기해요. 그럼 뭐냐?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 그러니까 악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악의 수가 없어서 사탄의 유혹에서 나를 건져달라 그 말입니다. 사탄은 수도 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를 죄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죄짓게 만들려고 그런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수없이 유혹해요. 우리가 악한 자가 우리를 유혹할 때요. 우린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자비하세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실패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 생각하니까 모든 걸 내팽개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본업으로 돌아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예수님이에요.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배신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시 그 자리에 고기 잡는 그 자리에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일본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네덜란드가 신교잖아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왔다고요. 왔는데 일본에서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났거든. 그래서 막부에서 위에 사람들이 다 죽이라 된 거예요. 다 잡아 죽여. 근데 그걸 죽이는데요. 참 잔인하게 죽여서 읽어보면요. 썰물 때 십자가의 기둥에다 묶어놔요. 바다에다 박아갖고요. 그러면 밀물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밀물 서슬 들어오면요. 이 공포심을 느끼는 게 물이 자꾸 올라가니까요. 그러면요. 딱 어디까지 놔둔지 아세요? 요까지 턱까지 딱 차게 놔두는데 거기다 박아놓는데요. 야, 그래놓고요. 예수를 부인해라. 부인하면 네 살려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또 썰물이 되고 또 밀물이 되고 썰물이 되고 밀물이 되고 한대요. 사람이 여기까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인해라.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끝까지 붙어가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 매이가지고
끝까지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 기록이에요. 참. 내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본에서 이제 핍박할 때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골라낼 때 다 잡아왔어. 골라낼 때요. 예수님의 그 사진 있잖아요. 에? 사진을 네덜란드 사람들 뺏은 사진을 갖다가 땅바닥에 딱 놓고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라 이거야. 그래갖고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그냥 지나가면 이제 그 죽는 거야. 근데 죄다 침을 뱉고 지나가는데요. 침을 뱉고 막 욕하면서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어떤 어린 소녀가 그냥 막 가더니 막 그 사진을 안더래요. 안더만 막 울더라는 거예요. 나의 예수님. 막 울더라는 거예요. 우는 그 모습에. 막 우니까 그 막부에 잡아갔어요. 그거 단장가가 죽이라 이거야. 그래가 뒤에 가서 참새가 목을 빼었어요. 빼고 거기다 놓으니까 그 뒤에 어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안 밟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시험이 올 때에 이런 시험을 통해서 순교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한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과연 그 사진을 안 할 수 있을까요? 밟고 안 지나갈 수 있을까요?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중요한 것은요.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워주고 용기를 준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가세요.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이 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그랬잖아요. 가라고 했는데 그 가라는 말 있죠. 가라는 말. 예? 원문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서는요. 네가 가는 길에 함께 걷겠다. 그 뜻입니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걷다. 그냥 가라면 니만 가라는 게 아니고 나도 너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 이거야.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같이 계속 걸어가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줬으면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가시지 그냥 혼자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목이 날아갈지언정 하나님은 함께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죠. 뜨거운 풀무불에 던졌을 때 그 안에 3명만 있다고 했습니까? 근데 한 번 더 있어야 됩니까? 이상하게 세 명을 던져놓는데 그 안에 누가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풀무불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요. 시험에 들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든다 해도 하나님 그 시험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까지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습니까? 함께 합니다. 함께 해요.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제자들이 시험 당해서 힘 빠지가 낙심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오시가 가만 놔둬요. 베드로. 참 똑같습니다. 불을 쬐고 있다가 시험 당했거든. 베드로가. 예수님 숯불을 딱 펴놓고 불 앞에서 그것도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의도적인 거예요. 그 마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숯불 앞에서 딱 앉혀놓고 너 나 사랑하나? 그 이야기를 딱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의 모습에서 저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버려도 난 안 버릴게요. 큰 소리 땅땅 치죠. 근데 이번에는 큰 소리 땅땅 칩니까? 자신이 없어요. 이제는 자신이 없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합격 판정 내린 거예요. 아, 이제 됐다 이거야. 이제 됐다 이거예요. 이제 됐다는 거예요. 이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자리에도 함께 한다는 걸
여러분 살아가면서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자리도 함께 안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란 말이에요. 용기를 내란 말이에요. 그 용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용기를 탁 주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용기를 얻게 되고 나중에 일설에 자기가 로마에서 이런 일설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순교당하지 않고 도망가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나타났대. 네 어디로 가나 그러니까. 네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나 그러니까 뭘 합니까? 로마에 핍박이 심해서 제가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 그러면 나는 죽으러 갈란다. 네가 도망가니까 내가 죽으러 갈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잡으면서 크바디스 도미네. 주의 어디로 가시나니까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크바디스 도미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크게 깨닫고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순교당했는데 어떻게? 순교당했다. 그 일설에 그렇게 해요. 이 똑바로 못 박히는 게 너무 예수님께 죄스럽더래.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 그렇게 일설에 나와요. 그건 그냥 일설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당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순교의 자리까지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꼭 기억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뜻이 하늘에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그 원하는 대로 그 자리에 끝까지 우리에게도 함께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건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아예 덜 성숙하게 되면은 의심에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이 시험에서 벗어나게 달라는데도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지 않아서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그 말 참 좋아해요. 오른쪽 문이 닫히면 왼쪽 문은 열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앞에 히브리서 2장 펴세요. 이 한 장을 읽어봅시다. 2장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나. 2장 히브리서 2장을 펴세요. 일단 꼭 이렇게 전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8절. 자, 우리 같이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보세요. 그가 고난을 받아서 전에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여러분들을 능히 도우신다는 겁니다. 능히 도우신다. 함께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험 받을 때 그냥 내던지 놓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와 꼭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손을 붙들고 같이 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걸었듯이 꼭 함께 한다는 거예요. 도우신다잖아요. 시험 받는데. 참, 여러분, 예전에 카타콤 시험 당할 때요. 그냥 경기장에 데려와갖고 사자들 한 사날씩 굶겨가지고요. 사자들 풀어놔버려. 예수님 이상 갖다 집어넣어놓고 가서 막 뜯어먹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을 불렀대. 서로 안고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대요. 사자가 와서 뜯어먹어도. 야, 그런 이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전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유튜브에서 잠깐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북한에 많아요. 많은데 한 번은
산에 나무가 없어요. 북한에 보기에는. 제가 유성이 철책선에서 근무할 때 면회 갔었거든요. 이쪽 빈에 우리 남한 땅에는 산에 나무가 많은데 북한 그 산중에는 나무가 없어요. 그리 물었어요. 나무가 없나니까. 뗄 감이 없어가지고 다 떼가 다 홍수가 나가지고요. 막 비몽 홍수가 나는 거야. 이 북한에는 민둥산이 그래 많대요. 그래 그때 대홍수 났을 때 지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파고 들어가고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물이 들어오니까 바깥으로 다 나와갖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뭔데 비공식적으로 들어보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 많이 죽었습니다. 그 잡혀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걸로. 근데 그 장면을 잠깐 보여주는데요. 이야, 그 이렇게 나무에 매너가 총살을 다 시키대요. 총살 시킨대요. 그 총을 탁 쏘니까요. 그 기둥에 매여가지고요. 총을 맞으면서요. 총을 맞기 전에 이렇게 하대요. 주여! 그러더라고. 총소리 탁 나니까. 그거서 참 이제 기억이 아직도 남아요. 주여! 그러더라고요. 내가 저 자리에 들어가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나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지하에서 신앙생활 하던 28명이 잡혔는데 도로 공사하다가 다 잡혔어요. 딴 사람은 목매가 다 죽이는데 목사는 어떻게 죽였다고요? 도로에 그 편편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둥그런 거, 굴러가는 거. 롤라. 그걸로 목사님을 깔아 죽이는데 직접 본 사람이 그걸 증언했어요. 깔아서 죽이는데 발부터 머리까지 쫙 굴러가며 깔아 죽이는데 그 목사님이 비명 한번 안 지르고요. 찬송가를 부르더래요. 찬송가를.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거 부르더라는 겁니다. 쫙 깔아 죽이는데. 그리고 순교를 당하시더라는 겁니다. 참 숙연해지대요.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어느 장소에 있든 절망의 자리에 간들 예수님은 거기까지 찾아가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